자, 매일 계란을 하나씩 먹으면 여러분 몸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의 아주 많은 사망률의 발병률의 가장 큰 원인은 첫째가 심장병입니다. 심혈관이 많이 막혀서. 그래서 콜트 에세스틴 박사가 심장병의 가장 큰 원인은 지방이 범인이다. 지방은 뭐죠? 삼겹살 기름, 돼지고기 기름, 닭고기 기름. 기름기 쫙 빼면 괜찮을까요? 자,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심장병은요, 흡연과 비교가 안 됩니다. 육식과 비교하면 흡연은 오히려 심장병의 아주 작은 위험 요소에 불과합니다. 심장병은 어디서 많이 발병되는가? 고기를 적게 먹고 인구 대다수가 전통 음식을 주로 먹는 사회에서 훈자족이나 이 에콰도르의 이 시골에 사는 분들이나 중국의 아주 산촌에 사는 분들에게는 심장병이 거의 없어요. 예, 하버드 대학의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에콰도르의 외딴 산촌에 사는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100세 이상의 노인들과 121세 남성을 포함한 75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서 단 2명만 제외하고 어떤 사람도 스텐트나 바이패스나 심장질환을 유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놀랍죠? 자, 그래서 추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의 식단에는 고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지방 채식 식단이었어요. 자, 심장병이 이어서 두 번째로 위험한 암은 현재 심장병과 맞먹는 질병입니다. 현대 암 연구에서 이런 내용 때문에 아주 학계를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특정한 종류의 암을 담당하는 특정 단백질 화합물을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그 특정 암을 유발하는 암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주범이 누구라고 공부하셨어요? IGF-1.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IGF-1. 이순린 유사 성장인자 1. 여기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채소에 있을까요? 감자에 있을까요? 고구마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빨라서 괜찮으세요?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콜트 에세스틴 박사, 세계적인 심장 전문의. 그러나 심장 수술 대신에 원 다이어트로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하신 많은 중증 환자들을, 클린턴 대통령의 전 주치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을 저지방 채식 식단으로 제안하셔서 많은 분들을 살리신 분입니다. 많은 말기 관상동맥 질환 환자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붉은 고기, 큰 고기들이 나쁘다는 건 이제 다 아세요. 그죠? 소고기나 돼지고기가 나쁘다는 거 알기 때문에 자, 붉은 고기를 제한한 대신 백색 고기를 먹으면 안전한가? 그리고 작으면, 사이즈가 작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줄어드는가? 자, 물어봅니다. 닭고기는 더 나은가요? 자,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총에 맞아 죽느냐, 목 매달려 죽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죽는 건 죽는 건데 총에 맞아서 죽는 거냐, 목 매달아 죽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 죽는 겁니다. 자, 네, 미셸 클레이퍼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식단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식단에서 당장 없애야 하는 것이 뭐냐면 가금류가 뭡니까? 닭고기와 계란입니다. 교묘한 광고 캠페인으로 대중은 백색 고기는 더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닐 버나드 박사 계속 적으로 여러분들이 What the Health에서 많이 보셨지만 닐 버나드 박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은 주요 발암물질이고 가열되고 조리되고 훈제식품, 가열된 거, 조리된 모든 육류에서 형성되는 강력한 발암물질이 바로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 물질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고기 콜레스테롤 넘버 1이 뭐였어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치킨이라는 것입니다. 닭고기 기름에 지글지글 자글자글 튀기고 볶고 지지고. 패스트푸드나 패밀리 레스토랑의 연구원들을 보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치킨에, 튀긴 치킨에 강력한 발암물질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 드글드글 바글바글. 그래서 여러분의 유방암, 전립선암, 난소암과 같은 호르몬성 암이 왜 발현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음식점에 발암물질이 있었고 모든 닭고기 샘플에서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조엘 칸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 결과 전립선암에 걸린 남성이 다량의 닭고기를 먹게 되면 여러분의 PSA 수치는 계속적으로 산을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암의 전이 속도가 무려 몇 배가 증가되더라? 4배가 증가하게 되고. 식단에서 콜레스테롤은 닭고기에서 가장 많이 넘버 1 콜레스테롤 1위가 뭐냐면 바로 닭고기라는 것입니다. 닭고기 섭취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구운 닭고기, 유기농 닭고기. 그러나 그램당 콜레스테롤 함량이 붉은 고기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섭취량으로 따지면 최대 콜레스테롤 공급원 넘버 1은 닭고기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넘버 2가 뭐냐면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단백질 때문에 매일 한 개씩은 꼭 챙겨주시던 계란이. 꼭꼭 계란이. 예, 콜레스테롤 넘버 2라는 것입니다. 예. 자, 이 마이클 클레이퍼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달걀 한 개는 매일 달걀 하나씩 꼭꼭 잊지 않고 챙겨 드시는데 달걀 한 개를 드시게 되면 여러분의 기대 수명 피해가 하루 담배 몇 개 핀 것과 똑같다? 5개 피. 자, 하루에 달걀 3개씩 꼭 챙겨 드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기대 수명에 하루 담배 몇 개 핀 것과 똑같을까요? 15개. 그쵸? 기억해 주세요. 예,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달걀의 노른자는 특별히 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의 가장 집중적인 공급원입니다. 병아리가 3주 동안 알 속에서 먹고 살 수 있게 되어서 지방과 콜레스테롤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자,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들어가면 여러분 적혈구를 보셨죠? 처음에 오셔서 적혈구 봤더니 왜 그렇게 적혈구가 떡이 져 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넘버 2인 계란을 매일 1개씩, 2개씩, 3개씩 꼭꼭 챙겨 드시기 때문이고 고지혈증 약을 드시면서도 아직도 계란이나 우유를 드신다면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들어가면 적혈구를 감싸고 왜 여러분의 혈액이 점액질이 끈끈한지 그리고 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지 그리고 왜 지방질의 수치가 그렇게 높은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라는 겁니다. 암 환자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콜레스테롤 음식을 드시게 되면 암은 동면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다른 부위로 재발되고 전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게 되고 호르몬 균형. 지금요, 여러분들이 50대, 60대 그리고 이제 수술하신 분들 또 갑상선 기능 저하나 항진 모두 부갑상선 호르몬 분비의 균형이 깨진 분들, 갑상선 호르몬 분비 잘 안 되시고 부신 호르몬이 지금 잘 안 나오셔가지고 이 피로도가 많으신 분들 많으시죠? 지금 호르몬 분비의 균형이 깨진 분들 다 뭐냐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고 그래서 호르몬 균형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결론은 달걀 노른자를 먹는 것은 건강에 여러분들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아주 좋은 공급원이다? 자, 하루에 계란 하나씩 드시는 분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오늘 하루에 계란 3개씩은 꼭 챙겨 드셔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오늘 제가 상담하는데 1개와 3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자, 이제 이 미셸 그레거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산 섭취는 이제 문제가 아니라고요? 포화지방산에 대한 그런 연구는 낙농업계에서 포화지방산을 합리화하려고 만든 것입니다. 포화지방산의 최대 공급원은 고기도 문제이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요플레 요거트, 치즈, 마요네즈, 마가린, 버터, 바로 우유, 유제품이 여러분의 유방암과 난소암과 전립선암과 같은 호르몬성 암을 발현시킨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웨이크업 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계 낙농업계는 2008년 모임을 통해서 명백한 목표를 선언했는데 낙농업계의 목표는 뭐냐면요. 당국과 의료인을 동원해서 유지방의 유해성이 드러나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V를 틀면 뭐 1등급 우유 아주 신선해요 라고 선전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무나 깨끗한 이 덴마크에서 온 치즈, 이 치즈를 드셔보세요. 제가 잘 못하나요? 자, 그래서 유지방의 유해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많은 유명인들을 통해서 광고를 하게 하지만 사실은 뒤에 백그라운드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요새는 이 저탄고지 식단으로 많은 분들이 2명 중에 하나, 3명 중에 하나가 암을 부르는 식단. 여러분들이 저탄고지식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할까요? 아니면 저지방 채식 식단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할까요? 예, 저탄고지 식단의 위험성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달걀이 심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로 소비자를 교란시키는 이런 기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혼란을 겪게 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계란 하나씩 드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자,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자아가 죽는다는 의미가 뭘까? 제가 식당에 딱 들어가면 입구에 요거를 붙여놨는데 한번 시간이 되시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가 잊혀짐을 당하거나 등한시 여김을 받거나 의도적으로 제껴짐을 당할 때, 왕따 당할 때, 화내거나 마음 상하는 일이 없이 온유함을 유지하고 그것을 가치 있는 고통으로 여기면서 상대방을 웃음으로 대하기로 결심한다면, 자, 우리 함께 해볼까요? 그것이 자아를 죽이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우리는 누가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조금 무시하는 것 같으면 갑질을 꼭 해야만 근성이 풀립니다. 뚜껑이 자꾸 열리고요. 그대가 어떤 어려움, 어떤 귀찮음, 어떤 성가심을 이웃으로부터 받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스러움과 유쾌함을 이웃에게 계속 선물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다? 자아를 죽이는 것이다. 그대가 어떤 음식, 어떤 외로움, 어떤 직업, 어떤 의복, 어떤 지위, 어떤 방해 아래서도 겸손한 만족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날마다 죽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외부적인 압력이 들어오면 자꾸 뚜껑이 열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압력솥이 폭발하듯이 드러내고야 맙니다. 그죠? 뚜껑 열려서. 그대의 최선의 노력이 오해받고 잘못 전달되고 그대의 소원이 좌절이 되고 충고는 무시되고 그대의 의견이 비웃음을 당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분노와 억울함을 부인하면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억울함을 생각하면서 나의 경험을 가치 있는 교훈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다? 자아를 죽이는 것이다. 이게 결국은 내가 사는 길이죠. 가장 혹독한 시련과 형제의 냉정하고 가혹한 대우로 인하여 생긴 가장 암울하고 우울한 감정이 여러분의 영혼을 엄습할 때 힘찬 찬미를 부르면서 오히려 슬픔과 낙담에 빠져있는 가족과 이웃을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 자꾸 뚜껑 열리고 스트레스 받으시지 마시고요. 예, 그대가 그대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견책과 충고를 받았을 때 안에서부터 올라옵니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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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껑 팍! 육체로부터 치밀어 오르는 자존심과 반발심과 고집을 슬픔의 눈으로 내려다보시는 예수님께 황급히 뛰어가셔서 여러분의 이 격정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보다 자아를 죽이는 것이다. 마지막입니다. 그대가 인생의 청잔년기에서 이기적인 경쟁심이 그대를 자극하고 물질에 대한 욕망이 그대를 사로잡으려고 으르렁거리면서 세상이 주는 달콤해 보이는 유혹이 그대를 압도하려고 할 때, 그리고 그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즐기면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대가 그대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진리를 위해서 가난해지고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그 가운데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발견하기로 선택한다면 그것이 자아가 팔팔 사는 경험이다. 그것이 자아를 죽이는 것이다. 마지막입니다. 그대가 연약해지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날마다 솟구쳐 올라오는 욕망의 외침과 죄된 절규를 무시하고 날마다 하늘의 거룩한 법을 순종하기로 선택한다면 바로 그것이 자아를 죽이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날마다 죽음으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부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